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면 이 땅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살아온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를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에 예수님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러분 진하게 새겨지는 천국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그는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역사를 쓰고 이루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이란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가장 뛰어나 영묘한 능력을 지닌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 영묘한 능력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한다든지 지식을 축적한다든지 본능을 거스려서 의지를 발휘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더러 다스리라고 다스림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셨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의미가 비슷한 세 개의 명령어가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이 충만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미로는요, 기본적으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여자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결혼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결혼하신 성도님들 아멘. 여러분, 결혼이 사명이에요. 요즘 금요 예배 시간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결혼한 크리스천 기혼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영원히 아낌없이 사랑하겠다고 혼인 서약을 하고 한 몸이 된 남녀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크리스천들은 각자의 배우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가 아멘 안 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안 하나 여러분, 각자의 배우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헌신과 열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열정적으로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운동을 펼치시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결혼 생활이 열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열정을 유지하는 일을 하나의 영적 훈련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적극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칭찬해라. 일부러라도 칭찬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향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서로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가족들은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분들 잘 대답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자, 이제 형제님들, 남편분들 잘 대답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네, 누가 안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결혼 안 한 분들 혹은 싱글이신 성도 여러분, 어쨌든 싱글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싱글도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독신에는요, 자발적인 독신과 본의가 아닌 독신, 일시적인 독신, 그리고 장기적인 독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의 독신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소명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서약을 통한 독신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내가 싱글이라고 나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있음을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서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헌신을 통한 독신이 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은 안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싱글로서 이제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 대부분의 독신이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싱글도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한 싱글 생활을 보내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막 살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교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외로운 외딴 섬처럼 살지 말고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 공동체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수원수목교회 소그룹이, 구역이 그런 친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소그룹에 포함되셔서 속하셔서 주기적으로 다른 지체들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친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친교를 나누는, 교제하는 우리 싱글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싱글이신 분들, 어떤 이유로 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건강한 싱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믿음의 배필을 만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알아서 또 만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만나셔야 돼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야, 우리 싱글들 어떻게 할 거냐,
보내자, 서로 기도하고 한번 만남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결혼을 소망하는 싱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창조의 5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들, 모든 새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2가지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죠. 여기서 정복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키부스와는요, 어떤 백성이나 영토를 정복시켜서 정복자를 섬기게 하는 것을 뜻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도록 땅을 정복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씀 때문에 욕심대로 막 제국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선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스려야 할 자연을 숭배해요. 그래서 막 이상한 돌멩이에다가 막 비나이다 하고, 이상한 나무에다가도 막 비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연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잘 다스려 주신 이 세상을 여러분 선한 청지기답게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지구, 남의 지구 아니에요. 우리 지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지구를 여러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종이컵 대신에 여러분 텀블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시고 재활용 열심히 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아멘. 여러분, 자연보호 운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알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아담이 어떻게 감당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피조물에는 직접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직접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담더러 짓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을 향한 창조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드신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다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가축을 위해, 하늘의 새를 위해, 들의 생물을 위해 이름을 짓고 부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그 피조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에는요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고쳐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여러분, 정복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임금으로 matthaniah를 세우는데 matthaniah 이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아담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아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living being, 네피시 하야, 생령이 됩니다. 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네피시 하야,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피시 하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네피시 하야가 된 사람이 각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사역을 통하여 네피시 하야들이 완성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그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다 뜻이 있으시죠?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없으세요?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으시잖아요.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가 그 의미에 담겨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딸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면서 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아내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슬기가 있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아이가 이제 프리케이, 킹더가든, 유치원 이런 데 보내야 되니까 아이의 영어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예슬이라는 이름이 영어의 애슐리랑 비슷하다고 애슐리라고 지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레스토랑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내가 생각했던 에스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슬이한테 에스더와 애슐리 중에 어떤 이름을 쓰면 좋겠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에스더를 골랐죠. 저도 에스더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를 제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다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자녀의 이름을 막 대충 짓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처가 씻겨지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멘,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 지어야 되는데 아담이 한참 짓다가 하나님 피곤해요, 이제 그만 짓겠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힘들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했을까요? 여러분,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에요. 원래 일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죄 때문에 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바뀌긴 하지만 아마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통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질서 있게 아담 앞에 오고 그 동물들의 특징을 살려서 너는 병아리라고 하자, 너는 악어라고 하자, 넌 염소다, 너는 기러기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짓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나랑 우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출산과 통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출산과 통치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에이 목사님, 이미 애 낳을 시간은 지났어요. 애 낳을 날은 지났어요. 무슨 출산입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통치를 합니까? 내가 무슨 통치의 사명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출산과 통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밭으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의 마음밭에, 그 마음 땅에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출산의 사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땅을 여러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통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으신 사람에게만 여러분 통치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출산과 통치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안에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각자가 왕이에요. 왕.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죠.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통치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세요. 불신자들의 마음 땅을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는 땅으로 바꾸는, 할렐루야, 출산과 통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가정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서시기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것처럼,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은 거예요. 여러분, 심고 물을 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여러분 출산과 통치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고 계십니까? 물 주고 계십니까? 심고 계십니까? 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한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역한 아볼로처럼, 하나님과 동역한 아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출산과 통치의 사명,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페시하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네피시하야가 됐고 아담이 네피시하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한 줄 깊이 보내. 따스한 성령님 한 줄 깊이 보내.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구원시키고 일터를 구원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